어, 오늘은 13번째 성경 토라 공부하죠.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자기 의존적인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기. 뭐 이런 제목이네요. 자기 의존적. 내가 결정하고 사는 삶에 대해서, 독립적인 삶에 대해서 합리화하기. 뭐 요즘 그렇죠. 아이들 뭐 독립성을 키워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 잘하는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때죠. 이스마엘,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 사건이에요.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을 거슬러 가는 연어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 연어가 올라갈 때는 목숨 걸고 가죠. 실제로. 우리는 뭐 양양 가면 연어 있는 뭐죠? 돌아오는 회귀하는 곳이 있는데 뭐 캐나다 같은 영상을 보면은 연어가 마지막 통통할 때 가서 강을 거쳐 올라가면 마지막 고요한 그 알을 낳는 때까지 올라오면 이미 막 지느러미 다 찢어져 있고 눈은 썩어 있고 거기서 알 낳고 나면 걔는 거기서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의 인생을 연어에 많이 비교하는데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도 연어를 많이 비유하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마치 연어가 산란장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하는 쉬운 게 아니다. 물살을 거슬러 헤엄을 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결단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우리가 영유에 수용하는 흐름의 일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신을 믿지 않는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티메 목사님의 강의 안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역류해야 되는 이 흐름, 이 세상의 조류는 바로 문화라고 말해요. 문화. 우리는 끊임없이 다들 그렇게 해라고 말하며 의롭게 사는 것은 촌스럽고 투박하고 편협스러우며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세상의 소리들로 폭격을 받습니다. 어느 누구도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받아들여질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할로윈이라는 문화는 제가 어릴 때는 전혀 없었어요.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가끔 나올 정도. 뭐 연상되는 건 호박 귀신하고 그 사탕 봐도 다니는 애기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오늘날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문화에서 설날보다 추석보다 크리스마스보다 훨씬 성대한 문화로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오늘 젊은 아이들 가운데 할로윈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시대에 뒤떨어진 촌스러운 걸로 취급받고, 오늘이 크리스마스인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크리스마스는 사회가 들썩들썩했죠. 그때는 이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음악에 대한 저작권이 없을 때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이걸 마음껏 막 시내에서 틀어도 됐는데, 오늘날은 그냥 틀면 저작권 걸리니까 못 트나 봐요. 뭐 그런 여유도 있고, 이제는 성탄절을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죠. 심지어 교회조차도 크리스마스 트리도 걸지 않고.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 사이에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는 아, 뜨거운 밤을 보내는 대명사가 됐죠. 그래서 젊은 커플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까 누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평소에 이 시간, 주말 이 시간에는 복작복작한 카페가 있는데 텅 비어 있대요. 젊은 애들이 복작복작한 카페를 토요일 아침이 되면 복작복작했는데 어, 오늘은 없다는 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 근데 그 카페 맞은편에 모텔촌이 있는데 모텔들은 젊은 아이들이 들락날락 하는 걸로 지금 이 토요일 아침부터 성황이라는 거죠. 과장인지 자기가 지금 목격하는 걸 카페에 쓰고 있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 사에게는 사랑하는 연인이라면 그래서 성탄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반드시 뭐 좋은 모텔이나 여행을 가서 함께 밤을 지새는 성적인 날로 바뀌어버렸죠. 그거 못하면 그 시대에서 촌스러운 것. 이 문화라는 것은 남들은 다 그렇게 해. 유행이기도 하고 문화이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의 자리를 잡아버리면 우리의 문명이 되고 우리의 패턴이 되어버리면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우리 신앙생활 안에도 이런 주류가 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조류에 역행하는 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즉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연어의 회귀처럼 어쩌면 다 걸어야만 갈 수 있는 길, 쉽지 않은 길이죠. 그래서 마귀를 공격할 때는 우리 약점을 공격하죠. 교회가 실수한 거, 역사상 교회 잘못한 거, 교회가 할 말 없게 실수한, 예를 들어서 코로나 터졌을 때 16세기 유럽 교회에서 흑사병 패스트 막는다고 집단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면서 패스트가 확산되고 이런 우리의 과거에 미련했고 잘못했던 것들을 들춰내서 교회가 더 이상 청년들에게 말 못하게 만든 연애를 경건하게 하자, 거룩하게 하자, 이성관계를 정결하게 하자. 이게 안 통해요, 이제 안 통하죠. 촌스럽게. 근데 사실은 다 썩은 거죠. 문화라는 그러나 더욱더 어려운 것은 여기서 또 더 나아가서 세상적인 문화도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더 어려운 것은 내부의 적이죠. 교회, 종교. 더욱더 어려운 것은 조직화된 교회, 종교의 목소리가 군중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의의 기준을 버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종교적 규범의 흐름에 역행하여 헤엄치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동성애를 예를 들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살인자가 혹은 레즈비언이 서울 광장에 나와가지고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화여대 그러면은 순병여대 그러면은 막 이게 거부감이 드는 굉장히 편협한 긴 하지만 걔네들이 그 페미니스트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내 바그너는 내 것이야, 내 몸은 내가 관리해, 뭐 이런 그래서 그런 이 운동들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그런 애들이 말을 하면 그냥 뭐 세상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가장 무서운 건 어려운 건 목사님이 동성애를 옹호할 때 목회자들이 동성애를 성경을 차용해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증명해 나가면서 동성애는 괜찮은 거야 라고 말해줄 때 가장 어려운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메시아닉 교회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일을 성일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일은 일요일이 주일이 아니라 샤bat이 주일이야라고 말할 때 가장 종교의 뭐랄까 역행은 가장 무서운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 뭡니까 오늘 주제가 하갈이잖아요. 하갈. 여러분 하갈이 만약에 16세기, 15세기, 14세기 중세 시대 유럽에서 태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그 하갈은 뭐가 됐을까요? 100% 마녀가 됐겠죠. 마녀. 그래서 마녀가 돼서 100% 산채로 불에 타서 죽였겠죠. 하갈은. 그래서 오늘날 이제 종교의 이 힘은 그 종교 재판이라는 것은 정말 1000년 동안 종교 재판이라는 것은 그 마녀 사냥하는 부분 요즘 재밌는 게 통계가 나오잖아요. 요즘 통계 시대니까 마녀들의 대부분이 과부였고 대부분의 부자 집 가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이 마녀가 죽고 나면 그 땅과 그 재산들은 동네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뺏어갔다는 거죠. 결국은 마녀는 집단 왕따였고 탐욕의 재물이었다고 볼 수 있죠. 사가라는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도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문화와도 싸워야 되지만 종교, 기독교의 문화, 조직된 문화와도 우리는 싸워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인 거죠. 아브라함과 사례의 이야기가 본문에서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약속을 수행하기 위한 약속자의 출생이 여전히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시작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 약속이 지연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의 시각에 자녀를 약속하셨죠. 구체적으로 자녀를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자녀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조카인가 롯인가 아니면 내가 아들보다 더 귀한 나의 종인가? 그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 떠오른 아이디어가 뭐죠? 문화죠. 그 시대 유행. 그 시대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 뭐죠? 첩을 들이는 거. 우리나라 옛날에 시바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시바지라는 영화를 보면 제가 어릴 때 봤는데 강수현 씨 주연이었는데 부잣집 양반집에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가 불임이에요. 아들을 못 낳아요. 그래서 이 부잣집에서 며느리는 그냥 본처럼 두고 그 가난한 집 아가씨를 첩으로 들이죠. 그 첩을 들이고는 그 강수현 씨가 그 역할을 했는데 이게
둘이서 관계를 해서 애가 임신이 돼요. 그러고 나서 애가 태어나자마자 젖 먹이고 젖이 끓어지자마자 젖도 더 끓기 전에 이 강수연을 내다 버리죠. 근데 이 여자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나 모성애가 있어가지고 끝까지 집착하고 못까지 내 기억이 나는데 결국 비극으로 끝나죠. 그 씨바지 돈 좀 받고 애 낳아주고 더 쫓겨난 역할. 첩도 아니죠. 근데 그것이 오늘날 보면 엽기고 아주 그냥 잔혹한 거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흔했던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대해졌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시대에는 본처인 사레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던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아무도 요구 안 해요. 잘했다고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 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미드라시 비유적으로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약속의 자녀와 육체의 자녀를 나눠버려요. 분명히 사례는 확신하기를 문제는 자신에게 있었고 아브라함은 남자 구실을 하는데 내가 불임 여자구나. 씨 없는 내가 그 애를 못 낳는 여자구나. 그래서 그녀는 그 문제를 완전히 이성적이며 문화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은 덥석 물죠. 그래. 아브라함과 사례는 똑같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불신, 믿음 없음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본문은 상속자 없음이 주된 문제임을 독자들에게 경고한 후에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안에 사례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문제가 여자한테 있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남자 구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그래서 16장 1절은 대안이 있네.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요. 아브라함도 믿고 사라도 믿어. 근데 불완전한 거죠. 근데 이 약속을 성취한 이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 쓰겠다. 그 방법은 즉 그 당시에 통용되던 문화적인 상식적인 거였다는 거죠. 사례는 이집트 사람 하갈은 여종이 있었다. 라피드는 이 하갈이 애굽의 바로의 딸이라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저는 근거는 없고요. 어쨌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하갈이라는 이름이 이집트적이라는 것은 알겠고, 그리고 이 하갈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의미하는 분은 이방인 혹은 일시 체류자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녀의 이질성이 강조되는 이름이고 명백하게도 토라는 이방인이나 외국인에 전혀 적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즉 토라 자체는 이방인에게 외국 체류인에게 적대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하갈에 대해서는 꽤 낯설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경우 하갈은 확실한 건 여기서 하갈이 대표하는 어떤 의미는 계약의 약속이 아무 관련이 없는 자들과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수혜자가 아닌 자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합니다. 자, 하갈이 중세로 오면 마녀 취급받을 거라고 말한 것은 이미 하갈은 기독교에서 마녀예요. 하갈은 저주의 대명사고 불신의 대명사고 하갈이라는 아들 이스마엘은 오늘 그 이슬람을 대표하는 마귀 하나님 대적자의 대표라는 거죠. 그것은 이미 기독교가 하갈을 마녀화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갈이 하나님을 눈으로 봐요. 엘로이 하나님을 본다. 보시는 하나님.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잘난 아브라함도 그 잘난 사례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을 눈으로 보이도록 나타내 주신 것은 사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갈이에요. 그렇게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보다 더 복을 받은 여종이죠. 사례보다. 절대로 하갈은 마녀가 아니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저주의 그 운명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바울이 아까 하갈은 육체가 어떻고 뭐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어떻고 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바울 스스로 말한 것처럼 비유다. 비유. 그래서 오늘 하갈이 갖고 있는 비유적 의미는 뭐냐면 하갈 개인과 이스마엘 개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은혜와 긍휼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스토리 안에서 이 서술 안에서 하갈의 이 갖는 상징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하갈은 그 약속과는 관계없는 자가 됩니다. 요 소리 맥락 안에서. 그래서 오늘날 이게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섬기고 따라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록된 성경의 길을 가는 거죠. 성경의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성경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믿음의 삶에 있어서 상관없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을 상징하는 것이 하가. 근데 이 하가를 어디 뜬금없이 뭐 불교에서 오거나 이슬람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자기 의존적인, 자기 독립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결국은 세상에 유행하는 문화의 결과를 받고 있다. 이 실체는 우리에게 매우 명백한 교훈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당면을 해결하고자 할 때 우리는 정말로 두 개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 즉 나의 방법.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인터넷에 누가 글을 올렸어요. 난 몇 년 전에 본 건데요. 최근에 이제 고3 그 입시 시험 끝나고 나니까 누가 또 글을 올렸더라고요. 어떤 딸이 꽤 학교에 미국에서 백인 가정의 백인 딸인데 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성실했던 그 딸인데 이 아이가 우리만 고3이 된 거죠. 그 대학 입시 시험을 치는데 얘가 가출을 한 거예요. 그 다음날.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시험 치고 그 다음날 없는 거야. 얘가. 내가 읽은 그 글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아이의 침대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우리 딸이 가출했구나. 성실하고 어,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했던 우리 딸이 어떻게 갑자기 말 한마디 없이 사라졌을까? 그 덜덜 떨면서 엄마 아버지가 편지를 폈는데 거기 편지에는 이것은 지금까지 말 못한 나의 비밀입니다. 그러고 장황한 글들이 쓰여 있어요. 내가 그 글 참 잘 썼는데 찾아놓을 걸.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대마초를 권해줘서 내가 대마초를 피웠다. 대마초를 피우다 보니까 이번에는 필로폰, 뭐 마약에 이게 이제 대마초 하다가 뽕 하다가 뭐 하다 이게 마약 하다가 나중에 필로폰 가고 나중에 완전 그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뽕에 중독된 상태, 마약 중독된 상태. 그래서 나는 지금 마약을 하기 위해서 마약한 친구의 집으로 가출한다. 나를 찾지 마라. 그러니까 막 그런 편지가 써 있으니까 이 부모들은 그냥 무너진 거죠. 덜덜덜 떨면서 우리 딸이. 그러는데 그 밑에 마지막 줄이 반전이에요. 내가 이런 딸이 엄마 아빠 기억해 주세요. 내가 이런 딸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냥 누구누구 집에 가서 놀다가 올게요. 딱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부모의 기대가 이 아이가 좀 명문대를 가고 좋은 막 잘 나가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좋은 대학을 못 가고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고 생각보다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딸이 참 지혜로운 아이죠.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감사해야지. 그러고 내가 마약 중독자 될 수도 있었어. 라고. 그런 딸이 될 수도 있었는데. 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불평과 불만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잡히죠,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시각이 좁아지죠. 우리가 바쁜 일을 할 때 누가 말 걸면 짜증나잖아요. 장애인들하고 있다 보면 그분들 진짜 많거든요. 매일매일. 아마 지연이가 둘째 놈 똥 갈아주고 있는데 옆에서 큰애가 바짝 소리 지르고 셋째는 울고 있고 그게 이제 장애인 시설 가면 하루 종일 그렇죠. 열심히 중요한 안 하면 지금 위험한 일을 내가 열심히 치우고 있는데 옆에서 애가 와가지고 말 더듬으면서 소손님 소손실 또 와도 돼요. 나이 40이 넘어가. 그만 열이 팍 쏟죠. 갔다 와. 돌아서 아이고 야 어제 넣니? 이게 우리가 시각이 좁아져요. 여유가 없어져요. 근데 그 왜 그런가? 우리가 그 힘들어하는 그 대부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길과 상관없는 내 길을 갈 때, 즉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을 내가 못할 때, 세상들이 다 선망하는 것을 내가 얻지 못할 때, 우리 속에서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 이걸 성경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적 개념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사고에 확립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통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이 없다라는 그 사실은 그들에게 절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딴 생각을 못, 시각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자기들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사라. 그 사라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10년 이상 함께 동거한 상태예요. 사라는 어느 날 우리나라 씨바지처럼 대롱 돈 주고 산 애가 아니라 가족 같은 존재. 그 너무나 합리하게 표현한 거예요. 아, 사라가 피만 섞였지? 뭐 이미 내, 그, 우리 집 가족이랑 마찬가지니까 내가 뭐 사라가 아니라 하갈과 아이를 낳아도 이미 우리 가족 아니야. 문화가 확신을 대체해버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그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잊어버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없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던 거죠. 사례는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임신하시는 것을 막으셨다. 이 절에 보면 분명히 여전히 사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이 못 낳는 것이 하나님께서 막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거기까지는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의 불안정성은 결국은 하나님 의존적이 아니라 자기 의존적. 사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 자신이 임신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사실을 고려하였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육적인 수단을 의지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반목하게 될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에 장애물을 두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믿음의 학교에서 또 다른 교훈을 가르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약속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주고 계신데 분명히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데 하나님은 또 다른 우리 기억할 건 우리 앞에 항상 장애물을 두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장애물을 건너기 위해서 사라처럼 합리적인, 이성적인, 문화적인 당시에 통용하는 인간의 생각, 내 생각을 적용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의 실수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이고 그 의도는 뭐냐면 우리를 또 다른 교훈하기 위해서죠. 만약 우리가 주인의 포도주가 되고자 하면 우리는 반드시 으깨져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포도를 마실 수는 없습니다. 즉 포도를 으깨지 않고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수많은 삶의 고단함들이 있어요. 막막함들, 두려움들, 넘어야 될 장애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사라처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해요. 이걸 또 오해하면 널브러져 가지고 그냥 룰루랄라인 것이 아니죠. 강태공이 세월을 강에서 낚시할 때 그 의식은 반짝반짝 살아였죠. 백수가 아니었죠. 오늘 말하면 엄청나게 공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정세를 보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짝반짝 의식이 살아 있어야 죠. 그것이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열리면 그때는 저절로 되죠. 저절로. 사실 거의 저절로 되죠. 저절로. 뭐 이삭을 갔는데 뭐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 노력한 게 뭐가 있어요? 뭐 비아그라를 모은 것도 아니고 합한채를 모은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날 마누라를 보는데 90대 먹은 노인네가 예뻐 보여. 그래서 그날 밤에 가서 품었는데 아이가 들어선 거지. 뭐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한 건 자연스럽게 된 거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된다.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죠. 발버둥 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죠. 발버둥 쳐야 되죠. 김동현 씨가 유튜브 나와서 가끔 대련하는 모습 보면 되게 재밌는데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대부분 도전자들이 막 김동현의 매미권 아래 들어가면 바둥바둥거려요. 막 현 챔피언들도 40대 넘은 아저씨한테.
근데 옆에서 조언하는 애들이 항상 같은 말을 하더라고.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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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으면 끝이야! 계속 움직여! 몸부림쳐! 막 이러더라고요. 위에서 막 뭡니까, 주짓수 기술로 막 찐누르는데도 밑에가 막 발버둥 치니까 그거 조금은 더 버티더라고. 이길 가능성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장애물 앞에서 벌부둥 치고 몸부림을 쳐야 되죠. 그러나 어, 내 길, 내 방법, 내 선택을 좀 지향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성숙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문의 또 다른 흥미로운 부분은 3절입니다. 하갈에 대해서 말하여 모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이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였다. 왜 10년이라는 시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갈이 아브라함과 사레와 10년 동안 함께 살았으며 그렇게 그녀는 가족 일원이 되었습니다. 실제 가족이 되어버린 거죠. 세상의 길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지면, 즉 세상적인 방법이 우리에게 표준이 되고 정규적인 것이 되고 통상적이 되면 우리는 세상의 길이 정말로 어떤 것인지를 보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만일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거할 수 없다. 10대, 20대를 돌아보면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가 맞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을 정도로 우리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점은 다윗은 10대에 그의 인생의 가장 절정기가 10대였거든요.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 그거예요. 다윗은 10대, 20대가 가장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들이었고 그때 그의 시편이 다 나오고요. 성경의 인물에도 그런 인물 다니엘, 여호수아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위대한 사람들은 10대가 달라요. 10대, 20대가. 그 교회 개혁 실천 운동인가 거기서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아니 여자가 엄마 아빠가 있는데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젊어서 그냥 교회 전혀 안 다녀. 술, 담배, 마약, 성, 바람, 도박. 근데 여자들은 보통 결혼하면 아기 낳으면 여자들은 굉장히 성숙하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죠.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20년, 30년 동안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겨우 가정을 건설해가지고 남편이 50살, 60살에 50대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 그러면 교회를 30년, 40년 섬긴 여자는 겨우 집사인데 평생 그냥 지 맘대로 살다가 50대에 사업 실패하고 부인 따라 교회 와가지고 몇 년만 다니면 집사가 되고 안집사가 되고 장로까지 돼. 이거 불합리하지 않냐? 교회개혁협회 실천연합회인가? 거기서 그런 주장을 해요. 오히려 남자 장로보다 여자들에게 더 교회에 큰 권한을 주자. 난 굉장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길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길을 갈 것인가? 세상의 길을 나의 표준으로 삼을 것인가? 하나님의 길을 나의 표준으로 삼을 것인가?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나는 예수와의 제자로서 이렇게 접근한 라피드의 동기를 이해하는 반면에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례는 당시의 문화에 함몰되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세상적, 그 당시 세상적, 문화적, 그 당시의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 따랐는데 이거를 꼭 이렇게 기록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주죠. 아브라함은 비록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실수하고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구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과 나도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겠죠. 아브라함은 이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의 지도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는 이 계획을 처음 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는 하갈의 자만심이 가정 생활을 불가능하게 한 후에
사례가 해야만 하는 어떤 어려운 결정에 돕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성경에서 믿음의 대명사고 가장 위대한, 가장 믿음에 굳건한 사람인데 사실 정작 아브라함의 인생은 거의 믿음이라는 걸 볼 수 없어요. 마누라 뭐 두 번이나 팔아먹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유부단하고 또 뭐 100세 넘어가지고 이상 낳고 나서 뭐 경건하게 거룩하게 산 것 같은데 또 첩을 두고 아들도 많이 낳아요. 100살이 넘은 할배가 뭔 놈의 첩을 또 들이냐고. 아브라함은 정말 정말 그냥 인간적이고 그냥 평범한 남자예요. 그냥 수컷이야 수컷. 어 그런데 왜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렇게까지 위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또 예수님도 아브라함 인정하시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할까?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의 품에 비유하죠. 정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어떤 영적 거인으로 보기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그는 정말로 나약한 존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약한 아브라함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해 준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을 만한 조상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심지어 자신의 실패한 후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능력 있는 자를 은혜의 트로피에 취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당신의 자비를 무력하고 나약한 자들에게 부으시는데 이는 당신의 힘과 능력을 그들 안에서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에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무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그에게 드리게 됩니다. 자녀를 낳고 나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는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요. 이거 불가능하죠. 우리는 모범적인 존재가 아닌데 자기 아들에게 있어서 딸한테는 모범적인 엄마, 모범적인 아빠가 되려고 해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나? 우리는 여전함과 신실함을 보여줘.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3, 4절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여종 하갈을 데려 남편한테 주니까 남편이 얼씨구나 하고 가서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을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 여주인을 깔보았다. 이게 이 3, 4절 내용을 보면 보통의 불임 부부를 보면 남자한테 문제가 대부분인데 여기는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나 봐요. 그래서 젊은 여종을 줬더니 덜컥 임신을 해버리니까 하갈은 상대적으로 엄청난 이 자괴감과 자존감이 무너지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로 하갈은 엄청나게 10년 동안 내 주인인 줄 알았는데 저거 애도 못 낳고 저거. 하나님이 약속했다 하는데 그 약속이 나한테 와 있네? 하나님께서 날 선택하신 거 아니야 저거. 이렇게 양극으로 이게 신분의 변화가 깔보았다, 멸시하였다. 아브라함과 사렐은 아도나이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10년 이상 기다렸던 반면에 하갈의 임신 문제는 짧은 문장 안에서 동시에 폭포처럼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3, 4절에 보면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라의 입장과 하갈의 입장을 양극단으로 극단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기다려도 안 나온 아들이 하갈에게서는 그냥 하갈을 주었고 아브라함 그녀를 취했고 그에게 들어갔고 하갈을 임신했다. 그냥 막 단번에 그냥 한 칼에 그냥. 그러니까 이 하갈과 사례는 거꾸로 이렇게 대비되는 모습을 3, 4절에서 보여줍니다. 명백한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사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고립해서 살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가 접촉하는 삶들의 삶의 몇 배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또한 그렇습니다. 의에 뿌리는 행위는 전능하신 분께 찬양을 드리는 추수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하는 어떤 의의 선택이나 나의 방법을 선택한다거나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누군가에게 퍼져가는 거죠. 그런 거 저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유혹받죠. 내가
이렇게 가면 금방 가는 건데, 이렇게 나면 하가를 보내면 아들 금방 태어나요. 금방 태어나. 그 하룻밤 잠만 태어나요. 임신해버려. 10년 내도 안 되는 게 하룻밤에 끝나. 이게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데, 어, 그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이 결과는 굉장히 치명적이고, 결과는 확장되고, 확대되고, 뿌려진다라는 거죠. 분명히 자기에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 사실 하나님, 그분이, 그러면서, 그러니까, 알다시피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양극에서, 그러나 하갈의 착각이 있는 거죠. 그러나 실세는 여전히 사라라는 거죠. 그 사례가 곧바로 아브라함에 달려가지고, 어? 아브라함한테 탓을 하죠. 당신이 품은 그 여종이 이제 나를 멸시합니다. 당신이 판단해 보세요. 도대체 누가 옳은 거예요? 사실 뚱딴지 같은 얘기 하죠. 6절로 넘어가서 여보 당신의 종이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성과를 넘깁니다. 그래서 사례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래서 하갈은 사례 앞에서 도망치죠. 여기서 우리 기억할 건 7절 주님의 천사가 사례의 종 하갈을 찾아옵니다. 실수인데 하갈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걸 볼 수 있게 되죠. 9절 너는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10절 내가 너에게도 많은 자손을 주겠다. 셀 수 없을 만큼 불하게 하겠다. 11, 12절 넘어가면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 될 것이고 그런데 이스마엘이라는 축복은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죠. 12절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공교롭게도 오늘 이슬람은 전쟁과 테러의 대명사가 된 것이 사실이죠. 이슬람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테러를 미워한다. 원래 진짜 진정한 이슬람은 테러리스트들이 아니다. 그건 정말 궁색한 변명이죠. 이슬람이 퍼진 곳에 전쟁이 안 난 곳이 없고 죽임이 안 난 곳이 없고 이슬람이 있는 곳에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이 멸시 안 당한 적이 없고 이슬람은 절대 평화의 종교가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한 이 축복이 사실은 저주에 이걸 보게 됩니다. 13절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절에 보면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보시는 하나님 엘로이. 아브라함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하갈은 보고 있죠. 이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죠. 그래서 이 샘 이름도 부엘라 헤로이,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우물 이런 뜻이죠. 자, 당신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하갈에게는 자기 자신을 가시적인 형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의 모든 지혜로운 섭리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를 하갈에게 베푸시며 그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나 그의 자비는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침이 없는 그의 주권적 사랑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사건과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죠. 주권. 여종, 약속하지 않은 자의 씨. 여러분, 과연 이스마엘은 약속하지 않은 자녀일까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왜 이스마엘과 하갈을 축복하실까요? 이삭은 메시아닉적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지만 이스마엘도 사실 약속의 아들이에요. 메시아닉 약속은 아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허락하시는 결혼 제도 안에서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서로 사랑해요. 그러면 그 열매가 자녀를 많이 다산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런 넓은 원론적 의미에서도 역시 약속의 아들인 거죠. 그렇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시고 특별히 눈에 보여주시고 한 이 모든 은혜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을 보게 되죠. 13 넘어가면 보다라는 용어에 어떤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분이십니다. 즉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로이 보다라고 했을 때는 그는 필요를 채우신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보여짐으로 행하십니다. 하갈을 결론 짓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본 후에도 살아남는가? 모세는 다 합니다.
그러므로 그 우물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문자적으로 보시는 가운데 사실은 분에게 속한 우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세정적인 의미로 그는 우리의 우물이시며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역시 여러분,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은 아버지적인 마인드거든요. 성경에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아버지예요. 보호하시는 분도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죠. 하갈에게 있어서 이 시간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비록 쫓겨났고 비록 지도 도도하고 주인 멸시하고 또 비록 메시아닉 언약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축복은 다산 축복을 받았고 이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서 보이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하갈을 여전히 기억하시며 보호하시고 채우신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기억해 들 또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 거 제가 지금 살아가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걸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확실하죠. 제가 이제 그걸 많이 느껴요. 지금 우리 교회가 14년이 됐는데 하나님 옛날에는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도와주세요. 우리의 나쁜 습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도우시는 거 맞아요. 돌아보세요. 우리 한 번도 굶은 적 없죠. 가난은 상대적이잖아요. 우리가 돌아보면 한 번도 우리가 거지처럼 살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구할 때 어떤 내가 기준을 내가 정하죠. 이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아요? 이 정도는 채워주셔야 나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근데 문제는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 거죠. 6개월이 지났어요. 저도 이제 많은 알바들을 하고 또 목회를 하고 지난 14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이제 정식 직업을 얻게 됐어요. 아직도 혼란스럽긴 하지만 한면으로는 그게 너무 혼란스러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목회자로서 기본적인 목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헌금으로는 안 되고 일을 하긴 해야 되는 거. 또 이제 10년만 지나 나 60인데 목회 안 하라면 모르겠지만 목회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좀 살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잡을 줘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잡이 내가 속한 그 일터에서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월급은 제일 작아요. 직급은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입니까? 이게 응답입니까? 그 고민을 지금도 하죠.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 월급이 제일 작으니까 우리 원장이나 동료들 막 챙겨줘요. 진짜 더 정식으로 돈을 좀 더 받을 일이 있으면 일부러 나를 챙겨줘요. 어제도 시간 내 수당 받았어요? 이번에 다 하셨어요. 다음 달에 이렇게 채우세요. 뭐 가르쳐줘. 고맙더라고. 근데 한면으로 나한테는 웃기잖아. 그 똘랑 주님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목회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또 막상 또 알바 나오면 그 돈 버는 것도 뭐 엄청 어려운 거 알고 너무 잘하니까 한 달에 200 벌기 위해서 배달 얼마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배달 알바나 하려면은 대리기사 알바해가 한 달에 200 벌려면요 진짜 목숨 걸어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감사한데 한면으로는 이게 내가 도와달라는 이게 아닌데 내가 도와달라는 게 이게 아닌데 이렇게 놓고 나보고 지금 50대 목회하라는 겁니까? 이 생각이 들죠.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형편 이런데 이게 필요한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트 가면은 엄마 저거 사줘 이러잖아. 엄마 딴 거 사주면 막 울죠. 이 갭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채워주신가 우리의 요구와의 갭을 메워가는 게 믿음인 거죠. 대부분은 실패하죠. 떼쓰죠. 마트 맛바닥에 들어가지고 막 사줘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BMW X6를 샀어요. 1억 6천짜리 차를. 근데 마나님이 절대 외제차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했나. 근데 마누라 모르게 BMW X6 1억 6천짜리를 샀어. 근데 집에 가니까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비싼 그 좋은 차에다가 엠블럼을 다 떼고 쌍용차 엠블럼을 달았어. 그러고는 와이프한테 가서 여보 나 이번에 서브차 사고 싶은데 쌍용 샀어. 뭐 한 3, 4천밖에 안 해. 그러니까 와이프 잘했다고. 우리 남편 잘했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해요. 우리 남편이 차를 바꿨는데 쌍용차 바꿨어. 근데 사실은 BMW X6에 누가 차를 진짜 실제로 사진 올렸더라고. 실제로 BMW에다가 쌍용차 마크 달아놓고 사진 찍어놨더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갭이 있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거든요. 믿음. 자, 결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구원에 관련된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에 관련된 믿음이 있어요. 우리 두 가지 다 필요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 구원 얻는 믿음. 동시에 우리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될 믿음이 있는 거죠. 하갈이 상징하는 것. 이스마엘과 관련한 예언의 말씀은 축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와 그의 종족은 샬롬이 아니라 전쟁의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랍비들은 육체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사이에 끝이 없는 전투로 이해하며 이 전투는 오늘날 여전히 물질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 사이에 격전 중입니다. 이사야 63장 19, 64장 1절까지 읽었는데요. 본문과 연결된 하프타라는 하갈이 아브람과 사레의 집에서 쫓겨났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동기를 환기시킵니다. 이사야 63장 16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여도 오직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서 밑에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지 않게 하십니까? 주님의 종들 곧 주님의 유산 이 지파들 보셔서 돌아와 주십시오. 선지자들에게 가장 큰 당면한 문제는 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유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다는, 추방된다라는 것,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 쫓겨나서 바벨론이라는 그 우상의 나라, 귀신의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이 선지자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갈이 곧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쫓겨난 하갈, 쫓겨난 이스라엘. 우리는 오래전부터 주님의 다스림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지도 못하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살면은 이삭의 요소와 이스마엘 요소, 살의 요소와 하갈의 요소가 공존하죠.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건 믿음이라는 주제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22, 31절을 읽었는데 이 본문에 따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은유적으로 해석을 하죠. 어떤 운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44장 21절에 보면 22절 아브라함은 두 아들이 있는데 여종에서 난 하갈의 아들은 육신을 따라 본처에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노력으로 당신의 육체의 아들을 상징하고 이삭은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사라와 아브라함이 믿음의 기초에 받은 약속의 아들을 상징합니다. 즉 육체와 믿음 이 두 가지로 비유로 보고 있죠.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하갈을 저주의 대상, 저주의 운명된 자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육체의 아들 이스마엘을 유대인의 신분에 기초해 그래서 이스마엘을 누구에 비유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구원론은 간단하다. 그래서 반복 말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구원론을 갖고 있죠. 오늘날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탈무드에는 율법주의 개념이 없어요. 랍비들에게 있어서는 토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예로 즉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토라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토라를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건 결과적으로 주어진 것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의 신분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즉 이러한 구원론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을 하여 니들이 이스마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육체를 의지하고 있어 니들은. 그러면서 또 다른 또 이스마엘인데 이건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유대인으로 개종해야 된다고 믿는, 유대인의 신분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믿는 이방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유대인의 신분을 자랑하는 유대인이나 유대인의 신분이 되고자 하는 이방인들을 오늘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 육체를 의지하는 이스마엘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스마엘을 개인적으로 뭐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과 저는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나 사도들의 성서에 사도들의 글들을 보려면 반드시 이걸 짚어놓고 넘어가야 돼요. 저 위대한 사도들은, 사도 바울이 비꼬면서 저 위대한 사도들은, 나는요 별거 없는 존재인데 저들은 참 위대하다 라고 만든 그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 고린도전서에, 갈라디아의, 목회서신에 사도 바울이 공격한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야만 구원받는다는 구원론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들 이스마엘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삭은 바울의 해석에서 육체를 의지하지 않으며 참 아들, 약속의 아들과 동일시함으로 언약의 이론이 되는 사도가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여기서 구원은 참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구원은,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육체를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두서없이 설교하다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를 구원 얻으리라.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건 맞네요, 그죠? 그러면 좀 더 옆으로 잠깐 확장해 보면, 여러분 죄가 뭘까? 오늘 우리는 회개한다 그러면 거짓말한 거, 누구 욕한 거, 미워한 거, 뭐 이런 거 회개하죠. 물론 당연히 그건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즉 본질적으로 죄는 잘하고 잘못하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뭘 잘하고 못하고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을 죄라고 해요. 죄인은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구원은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 죄는 같이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즉 뭐예요? 관계적인 거예요. 가까이 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지난주 설명한 것처럼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말이고,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언약 상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이 김현식 씨인데, 그분의 노래 중에 내 입에서 계속 되뇌이는, 수십 년 동안 새끼손가락 걸며 영원하자던 그대는 지금 어디에 은혜스러운 노래가 있어요. 새끼손가락 걸며 영원하다고 약속했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약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과 약속 관계가 되라.
하나님과 약속 관계가 되려면 죄 문제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돼. 그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 너희가 내게 레위기 1장 네가 내게 가까이 오려거든 소와 염소와 양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번제로 소제로 화목제로 속건제로만 너는 내게 가까이 올 수 있다. 즉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와의 희생의 보혈로만 내게 가까이 올 수 있다. 가까이 오면 뭐예요? 계획 관계가 되는 거죠. 즉 예수 믿는 믿음,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과 계획 관계가 되는 것은 하나인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를 믿는 자, 곧 그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라는 것은 그 토라의 사람이 의미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브라함의 계약의 당사자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라의 아들이 아니라 이삭의 아들이고, 이삭의 아들은 신의 산에서 맺은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신의 산에서 그걸 하갈의 자손을 그렇지 않냐? 예레미야로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유하는데,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점은 뭡니까? 언약의 메시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받는 자의 마음의 상태가 다른 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죠. 옛 언약이라고 하죠. 메시지는 같은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러고, 메시지는 같은데 마음으로가 아니라 그냥 형식으로, 종교로, 돌비에 새겨진 것을 옛 언약,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갈은, 이스마엘은, 신의 산에서 있는 무리들은 바로 옛 언약, 메시지 토라는 같은데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더 확장하면 마음에 새기지 않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토라를 읽는데 그 안에서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토라를 읽으면서 예수와 메시아를 발견할 때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새 언약 일꾼들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사형리, 내비게이션, 전도폭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대한민국을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고 있어요. 독일의 가장 권위 있는 그 언론사에서 우리나라를 집중 지금 하고 있죠. 대한민국은 독일 사람들이 이민 가고 싶은 나라. 본받고, 우리는 왜 독일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한국처럼 혁신적이지 못할까? 독일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와,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지금 그게 더 높죠. GDP가 더 높아져. 일본은 한참 전에 진짜 넘어갔고.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고 있어. 방에 처박혀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찾다 보니까, 야, 한국이 이 정도였어? 몰랐네?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면 한국 가고 싶은 나라 1위. 그런데 이 코로나가 전 세계 기독교를 발가벗기고 있죠. 야, 너네들의 믿음은 반쪽짜리야. 돌아와. 예수 믿는 믿음은 반드시 새 언약으로 돌아와야 돼. 그 회복을 역설적으로, 코로나는 우리에게 병 주고 약 주는데 약 중에 하나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는 길로 우리를 들어서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 귀한 일에 부름받았고 우리 자녀들이 준비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